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은 남유다 최대 위기 상황에 나타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국이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여호와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을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명맥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강대한 나라였지만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를 우리가 쭉 읽고 있지만 열왕기를 읽었고 이제 우리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에서 우리가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인데 아합 왕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합 왕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합 왕보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이 왕비가 그 역할을 하죠. 이세벨은 드로아 시돈 지역에 있던 그 공주인데 그가 이스라엘에 정략 결혼을 하러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오고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알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심각한 일은 이 이세벨을 꼭 닮은 이세벨보다 더 악하다고 볼 수 있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이세벨의 딸을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왕자죠. 결혼을 시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아달랴가 왕비가 되지요. 그 여호람에게 아달랴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겠죠. 바알을 섬기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야 또한 죽어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아하시야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손자들이죠.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윗 왕가의 그 피를 이어가지 못하게, 혈통을 이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종된 아달랴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기물들, 금과 은으로 만든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시키라고 해서 성전이 막 부서지고요. 성전에 좋은 것들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은 자기가 땅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산업이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일부가 제사장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무언가 생업을 찾아가 버리니까 예배는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요.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성전으로 모이지 않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을 통해 세우신 이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가 왕이 되어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은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방식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지만 하나님 전혀 섬기지 않고 세상에 점치고 다니고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나만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 돈을 믿으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인 삶 속에도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지금 이 아달랴 시대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달랴 시대의 이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절망할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 그룹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죠. 가장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이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 등 돌려 떠나간 이 상황. 그리고 이 제사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장군도 아니고 말이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이 너무 무기력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여호세바와 함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 그 중에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를 감춥니다. 성전에서 그를 키웁니다. 여러분 자기들도 먹고 살기 벅찬 상황이에요. 아이를 감추어서 키웁니다. 여러분 요즘 아기 키우는 우리 성도들 아기 혼자서 집에서 계속 키워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밖에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집안에 계속 갇혀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당시는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갇혀서 삽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크게 울려나가면 모두 죽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집 안에 갇혀서 요아스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요아스 하나 키우기 위해서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고 이 아이 기저귀 갈고 이 아이 젖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 이제 옹알이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이제 키워서 언제 세상을 바꿉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게 합니까? 바알 천지인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이들이 하는 것 요아스 어린아기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느린 것 같고 보잘것없는 일이고 힘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늘 하는 말씀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한 인생이 100년, 80년 지나가면서 그의 인생이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아서 신앙의 바톤을 잘 넘겨주었다 하는 것. 그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전수하였다. 이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유대인 박물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독일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학살을 당하고 있던 그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처참하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끝나버린 것 같은 민족이 말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죠. 너무너무 배고픈 그런 상황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하실에 숨어서 못 먹어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할머니가 앉아서 거기서 토라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 배고픔에 못 이겨하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유대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저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6.25 전쟁통에도 부산에서 모든 피난민이 모여서 그곳에서 깡통으로 집을 짓고 살던 그때도 깎아머리 하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하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사업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사회에서 무슨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밥을 못 먹어도 죽어가면서도 해야 하는 일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스승들의 노고, 부모님을 위시해서 우리의 멘토들, 선생님들, 신앙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 이들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를 여호야다는 그렇게 양육한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집안에서 아이를 키워도 요즘 아기 엄마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6년을 키웠습니다. 6년 동안 꼼짝 못하고 성전에 갇혀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그 사이 세력을 결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합니다. 아달랴를 몰아내고 죽이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상황이 종료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달랴가 왕이 되면서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처참한 일들을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부역을 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업적으로 엮여 있는 권력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혁명을 하고 나서 요아스 어린 왕 7살짜리 왕을 세워놓고 여호야다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옆에서 일일이 가르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를 이끌어 줍니다. 열왕기하 12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여기서 교훈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시한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가르친다, 교육한다는 뜻 가운데 특별히 지시한다라는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늘 지시합니다.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일일이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다는 것. 매우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지 라고 알려주는 이런 멘토를 만난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동안에는 그러면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이 지나고 나면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말씀대로 행합니다. 정직히 행해요. 근데 여호야다가 없어지고 나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지시하는 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30여 년 이상 여호야다의 지시를 따라서 그는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수리하는데 헌신하고 물질을 내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목수들이 모여서 함께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선생과 그 좋은 제자의 역할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요구에 따라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라고 하면 이 남유다 왕국의 귀족들, 정치적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영향력 있는 세력들의 요구에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따라서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 그는 혼자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저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내면의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가 오른쪽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방백들이 와서 강한 목소리로 왼쪽이라고 얘기하니까 왼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는 자기의 이 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할 때 너무 지시적인 교육을 하면 자율성이 사라집니다. 내면의 힘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 강력한 교사, 강력한 부모의 틀 안에 있을 때는 그 지시를 받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가 없는 가운데, 부모가 떠난 가운데는 아름답게 인생을 개척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맞춰서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미리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다 해둡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너는 꽃길만 걸을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엄마가 이렇게 하랬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마마보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마의 말을,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훌륭한 아이라고,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권위자가 사라진 상황, 엄마가 없을 때, 선생님이 없을 때, 그들의 삶을 제대로 시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적으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키는 자가 없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거의 다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이들에게 세상의 죄된 문화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요아스가 바로 그렇게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지시하는 동안은 그가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호야다 강력한 스승이 사라지고 난 후 그는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유다 방백들의 요구에 따라서 흔들려 버렸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렸던 성물을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이 경고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돌아서라. 여호야다의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백들의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어려서부터 키워내고 왕으로 세우고 여기까지 이끌어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경고했을 때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영향력 안에 있을 때는 그 영향력대로 걸어가지만 내면의 힘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어느 날 그동안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육하고 교육할 때 그냥 지시적인 교육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자율적으로 그 아이들의 내면의 힘이 키워지도록 양육해 내어야 합니다.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금 배워가는 제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배워가는 성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제가 A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될까요? 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B입니다라고 지시를 해주면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늘 바르게 서서 제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지시하는 동안은 정직하게 행할 수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또 혹시 제가 타락하면 어떡하실래요? 또 타락한 어떤 목회자들과 함께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는 단 한 번도 A입니다 B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면 답답하다 그러죠. 속 터지죠. 명확하게 A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A도 되고 B도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돈 문제가 시급한데 무슨 하나님 앞에 관계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얘기하라고 그러고 너무너무 속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제자가 걸어가야 될 태도입니다. 제자의 길은 지시받는 대로 걸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처음에 어릴 때는 지시받고 걸어가죠. 그러나 성숙해 가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시받으며 걸어가던 이가 점점 동행하며 걸어가는 자로 제자의 길이 변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비밀인데요. 지시받는 길에서 동행하는 길로 걸어가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것은 바로 제자의 길에서 스승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스승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 철없는 제자들,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간 제자들 아닙니까? 의심하고 자기들끼리 다투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사람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그것은 너 가서 스승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스승이 되지 않으면 제자로 걸어가다가 어느 날 흔들려 버립니다. 스승이 되어서 다른 이를 세워주고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다른 이를 케어하기 시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길을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제자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의 속을 다 얘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를 누렸습니까? 사무엘에게 참으로 좋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사무엘은 스승입니다. 멘토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혼자 도망다니기도 버거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400명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 600명이 되고 처자식까지 합쳐져서 1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룹이 형성되지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들과 뭐 했을까요? 딱 2가지 했을 겁니다. 밥 먹는 거 준비했을 거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눴어요. 눈 뜨면 오늘 뭐 먹을까? 먹는 거 준비했을 것이고요. 특별히 먹는 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먹는 걸 마련해 주셨을 거예요. 이 먹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를 다윗이 밥 안 준다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먹는 일에 몰두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빈 시간에 하는 것은 말씀 나누는.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노숙생활 몇 달만 하면 사람의 IQ가 8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노숙자 같은 사람들 그렇게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이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역대기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용사들, 바로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용사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용사로 세워가는,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양육해가는 스승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게 스승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케어하다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국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성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제자의 길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 멘토를 삼고 스승이 있어서 신앙의 선배가 우리를 이끌어 주므로 신도의 길, 성도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가는 우리들이 점점 동행하는 삶으로 성장해 가다 스승의 길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수준이 대단해져야 스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그럼요. 성경을 잘 몰라도
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 저 사람, 저 자녀, 저 다음 세대 내가 말씀으로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내가 케어해야 될 사람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입에 말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양육을 시작하십니다. 내 지식으로 내 스킬로 스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스승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직도 연약한 이들, 믿음이 부족한 이들, 다음 세대들이 보이면 저건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생님이,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성령을 의지해서 다가가서 그의 스승이 되는 그러한 참 신자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